부터 다시 봅니다. 그 땅에 애굽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기근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한 차원이 끝나는 이야기로 보자 그랬습니다. 한 차원.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작해서 뭐 광야로 오는 차원. 그런 또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바로 기근이다. 그래서 소망을 이끌어내는 단어로 보자는 거예요. 네. 소망으로. 응?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결심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자. 애굽에. 그럼 애굽에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저자는 설명해 주겠다. 그렇게도 보셔도 네. 돼요. 아, 내가 너네들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뭔지를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가를 너네들이 알게 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게 뭔지 알게 돼. 그러면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잖아요. 예수도.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부르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부르게 만든 그 원본 장본인이 뭐예요? 기근이라는 말이에요. 기근. 그러니까 차서를 넘겨주는 게 기근이다 하는 말이 맞다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성경이 지금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기록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의 맨 마지막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로 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등장을 해. 양식을. 그러면은 이 아름다웠다는 여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자가 되는 거야. 애굽에. 어떤 양식? 선악과를 가져가가지고 선악과를 줘버린다니까. 생명을 준다고도 할 수. 그러니까 요셉도 보면은 양식을 주는 방법이 몇 단계 바뀌어서 나온다고. 기록 방식이 처음에는 율법의 양식이지만은 가족들이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그 양식은 다른 양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구분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식에는 율법도 들어있고 복음도 들어있다는 거야. 같은 양식으로 지금. 쌍수의 양식을 다 들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너무 심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차서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차서는 시간 되고 때가 되면 무조건 넘어가야 돼. 그게 성경이야. 그래서 때가 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때가 찼다는 이야기는 내가 다음 차서를 꼭 넘길 거야. 기대해.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을 줘요. 그죠? 말을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죠. 말을 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을 주면은 그 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관계잖아요. 친구의 개념이 되는 거지. 야다가 일어난 거잖아요. 말을 준다는 거는. 그죠? 말을 가진 여자를 뭐라 그래, 여기서? 그러니까? 아름답다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름다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선악과로 보는 아름다움이 있고, 네? 선악과로. 또 이 아름다움은 선악과 말고도 다른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열매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는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고,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야만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다니까? 겉이 이뻐지는? 모든 게 이뻐지는 옷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을 주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근데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부부가 하나가 돼서 야다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 보고 욕. 너 뭐가 되라? 누이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누이가 되라고. 가족관계. 그러면은 요 관계를 이해하는 차원이 신약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모습 속에서 자 아버지하고 예수가 하나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근데 아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네. 그러니까 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때요? 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요 관계에서 그 당시의 법으로 살게 되는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의 법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아내는 빼앗지 못하게 돼 있다고 법 자체가. 근데 이런 법이 또 있는 거야. 죽이고 뺏을 수 있어. 그게 법이에요. 한쪽 법에서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를 못 빼서. 근데 남편이 죽으면 빼앗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로마서에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는 놈이 살았을 때하고 죽었을 때하고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요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만 보면은 그 그림이. 누이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너는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로 등장하면 안 돼. 뭘로 등장을 해야 돼? 너는 누이로 등장을 해라. 누이로.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내가 누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누이라는 단어 안에는 암시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용하고 싶은 틀이 있다는 거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한다는 거야. 이 아내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누이의 모습을 보아야 아내로 온다니까. 그럼 성경 읽기가 우리가 뭐부터 시작해요? 누이의 모습에서 시작을 한다니까. 성경 읽기가 처음 성경 읽기는 누이의 모습이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가 감추고 있는 게 뭐예요? 아내의 모습이잖아요. 아내의 모습. 그러면 성경이 계속 읽어지는 사람에게는 누이가 뭘로 보여줘요? 아내를 읽어진다니까. 아내로.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봤는데 누이를 보는 거야. 누이로. 그럼 누이로 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누이로 보는 게. 바로 애굽에서 율법이 일하는 모습이 누이의 모습이라는 거야. 율법이 처음 다가가는 모습이 누이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움 때문에 취하게 만든다니까.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궁으로 들였다는 이야기가. 자기네 성전으로 들여놨단 말이에요. 지성소를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럼 그 가정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재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주변 나라를 정복한 최고의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한 가정한테 망하는 거야. 한 가정. 하나의 내용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 아내와 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는. 복음은 양날로 등장해요. 아내와 누이라는 걸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시작해요? 누이에서 시작해. 왜? 누이로 시작하면 데려오기가 편한 거야. 친근해. 법적인 요소에 걸릴 게 없어.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선택을 하는 거에 자기가 본원 대로 할 수 있는 장면들이니까.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이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죠,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이 여자가 아름답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라는 단어는 이제 알겠지 뭔지.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율법 속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셉이 꿈을 예언하잖아요. 해석해 주잖아요. 말을 주잖아요. 말 주는 것 자체가 어떤 말이 돼요? 처음에는 물가루는 풍년이 드는 말이야. 근데 그 풍년은 어떤 걸 일으켜? 재앙을 일으킨다니까. 기근을 일으킨다니까 그 풍년이. 그럼 율법이 가서 뭐 일으키는 거예요? 기근을 일으키는 장면이 일어나는 거야. 기근이. 율법이. 그러면은 율법이 기근이 어느 정도 되면 도움이 필요해. 누가 와야 돼? 가족들이 와서 돕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그쵸? 네. 내용이 지금 그렇게 네, 가잖아요. 그렇죠. 그 돈 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먹인다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율법이 아닌, 그러면 아내의 양식을 먹인다니까. 아내의 양식을, 누이의 양식이 아닌. 그러면은 애굽 자체가 뭘로 변해? 그래서 고센으로 되는 거야. 애굽이. 애굽이라는 단어 안에 고센이 등장했다는 거는 애굽이 지성소가 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고센은 지성소란 말이에요. 애굽에 또 하나의 성지가 생긴 거야. 중앙이. 그 장소가 바로, 그러면 이쪽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 쪽으로 오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면들이 얼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선악과를 따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등장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물어보기 시작한다고. 네. 물어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남자의 대답이 뭐예요? 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뜻대로 했어요. 먹었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었어요. 저 여자가 주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순환 과정이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런 차서들이 들어있다는데 이렇게. 그럼 우리가 과거에 봤던 성경 읽기하고는 너무 딴판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런 게 다 빠져버렸다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라.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길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맞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아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왜 은익이 되는지 알겠죠? 네. 예수가 은익이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일이 마치기 전까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시간을 공간보험서를 누이의 관계에서 봐야 된다고. 누이의 관계. 그럼 공간보험서에 분기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록의 분기점. 어디다 했어요, 제가? 변화산. 그렇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가 뭐라 그래? 내가 죽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아내로서 얘기를 한다니까? 아내로서. 자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신분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공개가 되니까 어때요? 죽여야 돼. 스타로스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거죠. 그처럼 애굽에서 추방을 당하는 게 그게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추방을. 그래서 애굽에 있는 것들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온다니까 주는 대로. 그러면 그 준 것들이 또 뭐가 돼요? 그게 더 하갈로 통해서 율법이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은 정말 볼 게 많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그러니까 이제 한 절 한 절들이 얼마나 많이 연결되는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확인시켜준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당신 누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야, 너 시작을 예수로 해야 되지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안 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서 성경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쓰잖아요. 앞에 있는 아브라함이 말한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왜? 아름다움 때문에
여자를 빼앗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내이면 안 먹어. 이 말이. 근데 누이기 때문에 먹어. 보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보는 그 아름다움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창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바로의 고관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놈들이에요? 성전 70엔 공예잖아요. 네. 사대에서 공예에 있는 70명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이렇게 언급을 한다니까요.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해야 돼.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러니까 고관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66권으로 봐도 돼요. 편피적인. 그 매 건들이 무슨 뭐예요? 고관들이야. 매 건. 네. 자, 창세기, 신명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고관들이니까. 그 바로의 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뭐라 그래? 내가 성 밖에서 안 죽어. 성 안에서 죽지. 맞죠? 네. 네? 성 밖에서 안 죽는데 성 안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에 바로가 그의 말로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후대한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자체가 뭐예요 지금? 지금 구원 신분이 안 바뀐 사람이잖아요. 시작한 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신분이 안 바뀐 상태예요. 약속은 같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 시작되는 게 요 창세기가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들었어요? 1번에서 네. 내가 창세기가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시작한다고 네.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옥의 문을 열어놨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단 네. 말이에요. 바로 이거지.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성경이 시작을 하니까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나오게 해줄게.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해줄게. 그런 이야기 속에 지금 이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증을 배부하고 그 후대를 받아요. 그게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다니까? 안 그래요? 이 기독교가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 천지창조 때문에 깜빡 죽었다니까. 깜빡 죽었다니까. 그 모든 종교의 욱덩어리가 됐다니까. 그걸 말해가지고. 모든 종교에. 그거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 장면이. 가죠.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왜? 더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양소, 암수, 나귀가 뭔지를 다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이런 걸 애굽에서 받아요. 그럼 애굽에서 이런 걸 받았다는 얘기는 자기네 신간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간이 이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간의 모습은 이렇거든.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예배를 할 때 내놓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이 지금. 그러면 그걸 내놨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의미가 담겼잖아요. 의미가 담겨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재물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재물들 속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 가치관이 이런 거야 라고 내놓는다니까요. 들킨 거죠. 아름다움 때문에. 아름다움 네. 때문에 들킨 거예요. 이 누이라는 아름다움 때문에 얘네들이 내놓는다니까. 내놓으면 뭐예요? 율법이 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공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다라고. 내가 이렇다라고 공개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야. 받아줘야지 그대로.
자기들이 이실직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죠? 이실직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거기에 맞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봐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숨긴 게 뭔지 이제 알겠죠. 네. 비유가 이런 거예요. 비유가 아내의 말인데 사람들에게 뭘로 나타나요? 누이로. 누이로 등장하는 게 비유라니까. 비유가 이런 거니까. 이게 뭔지 알면은 성경이 말하는 비유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뭔지. 비유의 뜻이 뭐예요? 옆에 있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거. 네. 죄가 뭐예요? 옆에 하나님 간격을 못 맞추고 옆으로 간 걸 죄라고. 둘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 비유나 죄라는 단어가 같죠. 똑같은 단어로 가져갔다니까요. 네. 그 성경이 의도적으로 처음엔 어떻게 한다? 비유로 시작을 하게 한다니까요. 비유로. 그래서 비유로 시작해가지고 실제가 드러나는 거야. 시간이 되니까 드러나게 한다니까요. 이게 성경 읽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 일이 일어나. 그래서 누이가 뭘로 돌려요? 아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재앙이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이게. 이거보다 큰 재앙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걸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 요한복음에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열재앙은 그냥 거듭남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죽어야 사는 이야기거든요. 죽어야. 옛것이 사라져야 새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율법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오는 이유는 바로 이거래요. 이걸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설명되는 게 뭐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도 세례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6장에서. 맞죠? 넘어와서 6장에서 세례로 시작한단 말이야. 응?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영단본이 일어났기 때문에 끝났어. 율법과 관계가 죄와 상관이 없어. 라고 설명하는 장면들에서 그게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 본문에서 지금. 큰 재앙을 내려요. 큰 재앙. 그러니까 이거 줘놓고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걸 그냥 표피가 천지창조에 이렇게 읽으면 뭐라 그래요? 그 자체가 성경은 뭐라 그래? 큰 재앙이 됐대. 큰 재앙. 큰 재앙이 큰 재앙이. 아니 세상에 재앙이면 재앙이지 큰 재앙이래. 그 여기서 큰 재앙이라는 말을 썼는데 뒤로 가면 큰 재앙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네. 후대에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 재앙을 후대에 가서.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에서의 재앙이 바로 이걸 설명하는 장면이라니까요. 이 재앙을. 이 재앙. 그래서 6월절의 재앙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뭔지 설명된단 말이에요. 영단번이 뭔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은 넘겨주는 스타로스와 같은 거예요. 그 영단본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단본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선교학에서 한번 이 반란이 일어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선교학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책 제목도 있고 그런 게. 근데 이게 초기에는 개신교에서 이 보수 주자들이 안 받아들였어. 이 단어를. 뭔가 이상한 단어 같다. 너무 좋은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수긍을 하거든요. 이 단어를. 이게 자유주의 영역에서 먼저 나왔다고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선교.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보냐면은 사도행전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보는 거야, 선교를.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동하는 걸 뭐라 그래? 선교라고 보는 거야. 선교 신학이 바뀌는 거죠. 틀이. 그렇죠. 이게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 신학에서는 이론적으로 언론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런 책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거 발전이 엄청나게 했어요. 이 단어 하나로. 그럼 창세기 1장도 우리는 뭘로 봐요? 하나님의 선교라니까. 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의미를 다르게 쓰겠죠.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선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단어가 선교학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재미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단어가 됐어요. 선교학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큰 재앙이 임했다 그래요. 자, 큰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물어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장이 안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 응? 물어봐야 되는 시기가 온 거야. 장이 안 넘어가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장이 안 넘어가면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된다니까. 왜 내가 차서가 안 넘어갑니까? 뒤에 이게 무슨 차서가 있길래 이게 안 넘어가냐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차서를 넘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차서를 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을 막 주니까 바로가 변화를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 도대체 뭐냐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제대로 된 거죠. 질문이.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막 넘겨놨네, 성경을. 네?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공감복음서에서 어떻게 읽혀져요? 응?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라도가 구분을 져주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빌라도 법정에서 요게 어떻게 나오는가 확인하셔야 돼. 빌라도 법정에서 요게. 자, 백성들은 죽이자 그러죠. 네. 빌라도는 살려내려고 하잖아요. 네. 요 그림이 그럼 율법으로는 율법은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고 사회법은 뭐예요? 살리려고 한다니까. 사회법에서는 안 걸리니까. 근데 그 제명이 뭐였어요? 빌라도에게 보고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제목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하는 이름. 신성 모독죄잖아요. 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네. 하는 그 신성 모독죄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빈정된 말을 쓴 거예요. 이거 거기서도 공간복음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차선을 넘겨주는지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왜 공간복음서냐면은 차선을 넘겨주는 게 큰 뜻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대조를 해보면은, 지금 대조 성경이 있잖아요. 네. 대조를 해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거하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걸 대조하면 차서가 넘어오는 게 보여요. 차서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대조 성경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요 차서가 넘어오는 거를 보면서, 야, 기가 막히구나. 우리가 본 차서들이 그렇게 담겨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게 다르다. 본 이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유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 말 보면 뭐. 근데 그건 기본적인 거 가지고 계셔야 돼. 근데 그걸 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차서가 넘겨가는 걸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오면 차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차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4, 5, 6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곱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끄트머리가 많이 설명돼. 그래서 거기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종결을 짓는 거예요. 이야기에. 공간복음서의 종결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 속에서 끝이 낸단 말이에요. 길의 이야기로. 그 길에서 잠자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걸 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여정이 닫히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마무리하는, 부활한 예수가 이렇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그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야. 모세오경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시편도 다 나에 관한 이야기야라고 길에서 끝낸다니까요.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 길 이야기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 이야기가 66권을 어떻게 끝내는가를 봐야 그 끝낸 이야기를 가지고 요한복음이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끝난 크로노스를 끝낸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이렇게 봐야지 너네들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게 성경이 읽어질 때에.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거 네 아내였네 그러는 거야. 너 아내야. 이 말은 뭐예요? 땅이 알아먹었다는 거야. 애굽이라는 장소가 아내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야. 누구를? 이 누이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누이를 보냈는데 어떤 놈들이 또 시간이 되니까 알아먹어. 알아먹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 은익이 됐지만은 알아먹는 신앙 고백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살짝.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야. 이렇게. 그걸 마가복음이 잘 설명한 거예요. 오병이어 일어나고서부터는 제자들이 눈이 감겼다가 떠지기 시작한다니까. 이렇게 칠병이어 사이에서. 그 실병이어가 딱 끝나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 그리고 신앙 고백하니까 거기다가 뭘 하냐면 내가 죽어야 돼 이제. 네가 알아먹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왔어. 바로의 그 한마디 속에. 데려가라 그래요. 데려가라. 내 안에 여기 있다. 데려가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건하고 창세기 20장하고 비교가 돼야 돼요. 요거하고. 여기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아비멜렉 땅,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애굽에서 일어나는 장치하고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는 장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지금 사무엘서가 블레셋과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네.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죠? 한 시대의 종말을 블레셋이 시키잖아요. 그죠?
새 시대가 열려지는 게 어떻게 열리는지 보여줬잖아요. 사무엘서가 옛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열어주는 그 장면이 블레셋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2장의 애굽의 사건하고 20장에서 있는 장면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땅이 달라요. 하나는 애굽 땅이고 하나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은 가나안이 아주 가까이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누이의 모습이야. 이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공격을 해. 누구를? 아내를 공격해가지고 아내가 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을 보고 가면은 창세기 20장을 보고 이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서는 그냥 다 읽어져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멀죠? 근데 먼 게 아니라 진짜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해석을 잘 해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나안에서 강야를 경험하는 게 블레셋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강야를 경험하는 건 블레셋이고 강야 땅에서 강야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강야는 말 그대로 강야에서 마른 땅에서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하나는 마른 땅, 네게부를 통해서 마른 땅을 통해서 내려오는 시험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의 시험은 강야에서의 시험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이야기가. 네. 근데 블레셋으로 간 이야기는 창세기 20장에 블레셋 가서 정착한 이야기는 아멜렉 땅에 정착한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강야 이야기가 시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 분량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겪는 고난을 이미 아브라함이 애굽에와 이 블레셋 땅으로 해서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을 알면은 성경 읽기가 앞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복선이 생겼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된다는 거야. 내용을 몰라도. 근데 우리는 그 복선도 못 보고 가는 거야. 성경 읽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왜 강야로 내려왔지, 가나안에서? 그쵸? 강야로 내려오고 강야에서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이 절차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블레셋 때문에 종말이 일어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선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개념을 파괴시키려면은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블레셋이 등장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출애굽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역출애굽을. 그래야 이것들이 뭐가 돼요? 이방인이 된다고. 역출애굽이 돼야. 그 이방인이 돼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7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내일 이제 7장을 하는데 그 7장의 내용은 바로 새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설명되어 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여기는 진승한테 천국을 가르친다면 거기는 하늘의 새한테 가르치는 여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차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 속에 성경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를 땅에 율법이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땅으로 내려와서 아브람을 양육해서 아브람을 이제 하늘 되게 하는 그걸로 봤거든요. 물론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모습, 네. 아브라함이 영이 되는 걸 확인되는 장면으로 한편으로 봐야 돼. 이건 내가 먼저 이야기한 것 때문에 빼는 거야, 지금.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거고 요번에는 다른 시각이야. 블레셋에서 이 지금은 가나안적인 이야기야. 가나안적인 이야기. 아니 더 멀리 가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야 지금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이 구성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근데 한편 뭐이 1차 독자가 예.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예.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광야 이런 또 가난까지 이런 거 그런 게 잘 설명되고 이미 뭐 이렇게 딱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도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 왜 들어가야 되는지, 왜 나와야 되는지가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알려는 돼 있는데 하나님 이제 위에서 밑을 보고 이야기할 때와 밑에서 위를 보고 이야기할 때와 좀 그런 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것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을 봅시다. 데려가라 했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그래서 예수가 보내지는 장면, 얼로 그리스도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올라가는 장면. 그러면 이제 1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거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남방을 걸쳐서 우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 10절로 20절에 있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죠 이제는. 네. 그죠? 왜 애굽에 요셉이 들어가야 되고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가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야 생활로 연결되는 스토리로 읽으면은 그건 차서로 보는 스토리예요. 13장을.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도 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왔어, 이제는.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성령의 시대로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제가 지금 12장도 어떻게 읽었어요? 성령의 시대가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사도행전 관점으로 봤듯이 애굽의 이야기도 사도행전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게 봐야 맞지 않나?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읽어지면은 뭐 풍성하죠 내용들이. 왜 사도행전 시대로 본다는 거는 앞에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차서들을. 그래서 이방인이 된 게 애굽에서 경험한 거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는지, 가나안 땅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애굽에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면 예수가 성육신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도장 찍은 곳이 태어나서 어디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지명적으로. 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게 자랐다고 기록해. 네. 그 12살 사건, 성전 가는 사건.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죠? 네. 그 다음 기록되는 게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른 땅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도 뭘로 읽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신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구절이 그렇게 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갖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올라가는 장면 속에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요 안에 딱 찰떡처럼 들어있는 거야. 맞지? 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맞네. 이 대답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12장을 결론을 맺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줘요. 아내도 주고.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서 나오죠. 뒤에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하갈이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항상 뭘 가지고 나와? 하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오는 게 뭐예요? 하갈.
하갈 같은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들이 애굽 출애굽할 때에는 금운동, 그게 금상을 금상을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게 끝에 가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라고 말하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애굽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속성이 성경의 크로노스 상에서 차서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게 삭제가 돼야 되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향으로 가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본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향에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70년만 채우고 나와야 된다니까? 본향에서도. 왜? 이것들은 다 상징이야. 7이라는 숫자는 결국 8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7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70년을 채우고서 성경이 70 딱 채우면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을 주는 거야. 70년 됐다? 보내라. 선지자들이 막 말을 해놨다니까, 보내라고. 그게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말을 줘. 그 말한 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렇죠. 이걸 우리는 차서를 넘긴다 그런 거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 항상 사람이 개입을 해. 왜? 그 먼저 준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넘겨달라고. 기도라는 게 이제 보이죠? 예. 정확하게. 예. 차서를 넘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도 기도를 해야 돼. 왜? 말을 줬기 때문에 먼저. 요거 너네가 요런 시기가 오면 요 말을 해갖고 넘어가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 내용을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럼 이 점프가 된다는 이야기는 말을 한다는 거. 어떤 말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넘겨달라는. 요 시기가 됐으니까 넘겨주세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 때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는 맞는 대답을 못하더라도 넘어간다니까? 넘어갑니다. 차서가 계속 넘어가고 있지요. 네, 넘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